아멘. 네, 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이 더 고통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짚을 주지 않고 수량은 예전에 만들던 그 수량 그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학대가 가중되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록원들을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백성들, 기록원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소연해 봤지만 완강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 예배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여전히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수량을 그대로 채워라 라는 그런 완고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화가 자신들에게 더욱 크게 미친 줄 알고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모세에게나 모두에게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뭔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결과물들을 빨리 이제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잘 안 될 때에 자꾸 인간적인 액션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또 현상들도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지침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셔도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개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미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더 하중이 더 깊게 실려버렸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관찰할 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이 끝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다 헛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섣부른 판단이고 너무 이른 좌절이란 사실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종으로 삼고 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을 바로 찾아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근접하면 뭔가 이 사람이 신앙이 확 설 것 같아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총동원을 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마귀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잘못되는 것 같고 일이 더 깊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난 일종의 경직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의 초입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굳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 서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굳게 문을 닫고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최종적으로 최악의 발악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 더 험해지고 무언가 상황이 더 막 극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게 지금 배후의 역사는 그런 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 뒤에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까지 보는 건 덜 보는 거예요. 아직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험거리 배후에 그 더 큰 역사,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직면한 깊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취할 최선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또 차지해야 될 그런 성문이 더 굳게 닫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젠 끝이구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망각하죠.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제 지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일단 예측은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먼저 결론을 내버리고 그릇되게 행동하니까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어려워지건 또 더 심각해지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게, 시험이 험하면 그 시험을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상황이 아니라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야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야를 빼앗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상황을 붙들고 불신과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침, 두 번째는 원망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서 쫓겨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록원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마치 모세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일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먼저 판단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시행착오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저항하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것,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자꾸 반목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일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습관이 서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서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진실로 그러합니다. 원망하고 무너지고 그러면 그 시험에 어떤 그 시험을 한번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원망의 서클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처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가 완전히 습관이 되고 서클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목에도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감해주셨지만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원망이 서클이 되면 그 삶의 여정 자체가 굉장히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더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고질병이 되어버린 그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끄집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으로 그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은 참 쉬운 방법입니다. 원망이 차오르는 것을 그때그때 배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독소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원망받는 위치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초조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인데 백성들이 와서 너희 때문에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받고 대책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주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원망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가 주의 종의 위치구나라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늘 이해해주지 않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늘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허락하시는 깊은 어떤 회심의 터널을 깊게 통과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고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어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3절에 나타나는 모세의 의문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도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주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러면 뭔가 빨리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주께서도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의문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막판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꼭 막차 타고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의 그 어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지금이 절실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정말 찬란하게 나타나셔서 그제야 손을 봐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포기할 때쯤, 이제 끝인가 할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물에 오시는 이유는 쉽게 되는 것보다 우리 인내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모세가 의문을 토로한 것,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알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바로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완강하게 버티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역사를 보이시고 일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를 때, 상황이 해석되지 않을 때 억지로 판단하다가 결국 원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잔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원망이 일어날 때 그 원망이 되는 이유가 설령 오해라 할지라도 그 오해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원망에 휩싸였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겠지, 이거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로 비롯된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 원망의 열매는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전혀 감이 안 올 때에, 상황이 해석되지 않을 때에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일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그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일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일엔 또 그만한 열매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알고 보니까 별 상관도 아니었던 중요한 사람이나 공동체나 기회를 모두 잃는다면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으로 넘어진 인생은 그것이 서클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권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체가 드러납니다. 무언가. 인간의 일도 인간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잠잠히 지켜보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이런 그림이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것이 내 이성으로 지성으로 모든 것을 다 알기 어려울 때는 믿고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죄인처럼 신문 받으셨지만 부활하고 승리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좋은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도 반드시 인간적인 열매, 반드시 그런 어떤 육적인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길을 보이실 것을 믿으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겐 항상 복되고 좋은 결실이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조언들, 지침사항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원망을 그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라.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